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대학생 자매가 고요한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임원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우울증이 걸려서 참 잠을 자지 못하고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옵니다. 지도하고 있는 청년부의 부목사님을 만나라 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음성이 와서 그 부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서 엄마까지 우울증 걸렸다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권사님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데 왜 갑자기 우울증이 걸렸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가지고 이제 상속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험금도 받으러 가야 되고 퇴직금도 받으러 가야 되고 연금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받으러 가봤더니 이미 누가 다 받아가더랍니다. 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돈을 누가 받아갔느냐. 이 아버지 우리 식구라고는 엄마하고 딸 나밖에 없는데 누가 다 받아갔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서 첩에게 다 줘버리고 첩의 아들에게 다 상속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제는 나는 살 길이 없고 첩과 첩의 아들에게 다 가 있으니 이게 그래서 이 권사님도 어쩔 수 없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돈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헤매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마침 이 부목사님이 이 신학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법학을 행정을 전공한 사람이 듣자마자 당장 소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소송 반환 소송 그다음에 친자 확인 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소송을 하자 그래서 교회 장로님 가운데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나니까 엄마가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떼러 다녀야 되죠. 법원 다녀야 되죠. 변호사 사무실 다녀야 되고 하여튼 또 증거 서류를 따기 위해서 하여튼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몇 개월 이렇게 시간 내용 증명 보냈는데 먼저 상대방의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 합의하자.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을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반띵을 했어요. 반 나눴는데 그 과정에 이제 엄마도 우울증이 그 돈이면 치료가 되나 봐요. 벌떡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우울증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떼고 이 자매가 또 막 이렇게 차 타고 법원 다니고 하면서 부목사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또 부목사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에 살게 돼가지고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부자가 됐다. 그래서 그 부목사를 핍박했던 담임 목사님이 후회한다. 이런 게 지금 강남에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목사, 시골 지방대학 법대를 나오는 사람이 그 강남에 마침 사역하러 갔다가 처녀를 만나가지고 성공한 이야기가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강남의 서초동 반포골의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이 자매가 아버지한테 실망을 한 겁니다. 의인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굉장히 성실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진실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권사님이시는데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아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예배를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살고 두 집 살림해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 자매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의인의 죽음 같았다 이거야. 성대한 장로를 치르고 기업의 임원이고
신실해 보이고 좋은 양복을 입고 교회를 오고 좋은 차를 타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죄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더라,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남편들이 끌려 나오는 분들 계실 텐데 보험 수익자가 누군지, 연금은 누가 받는지, 퇴직금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주일날 교회 딸려온다고 그냥 용서하지 말고 받을 건 철저히 잘 찾고 잘 감시를 하시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전설의 고향처럼 이어지면 의인처럼 보였는데 죄인이었어요. 의인으로 보였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었고, 한 사람은 우리 선배 목사님의 아버지는 10명 개척교회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도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수십 년 목회도 부흥이 안 되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러 올라가셨다고만 돌아가셨어요. 금식기도 중에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죽음이 아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뭐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니까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아버지는 저렇게밖에 살 수 없냐를 늘 고민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목회니까 대학생 때 부름을 받아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해보니까 10명도 그냥 모이고 100명, 1000명, 10,000명까지 막 모여요. 이렇게 쉬운 목회를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못했나. 마음속에 늘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인이 티켓을 줘가지고 연극을 보러 갔더랍니다. 뭐 선극을 보러 갔는데 선극을 마치고 나더니 주연 배우들 나와서 박수 받고 조연들 박수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커튼콜이라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연극에 참여한 모든 사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 만지는 사람, 조명 만지는 사람, 뭐 소리 스피커 만지는 사람까지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 박수를 받는데, 저 옆에 끝에서 조그마하게 박수 받는 걸 미안해하는 그 어떤 전기 기사님이 보였는데, 그분의 얼굴 속에서 자기 아버지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박수 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큰 사역을 못했지만은 주님이 박수 받는, 주님께서 박수 쳐주는 인생을 사셨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내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다. 아버지의 간구와 이루지 못한 교회를 좀 부흥시켜달라는 그 간절한 그 금식기도를 하다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우리 1학년 때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친하게 지내려다가 조금 가까이 안 갔더니 꽝이 되어버렸다. 그 사람을 사귈 수 있었는데 그 옆에 사람을 사귀었는데 이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이 유명하게 돼가지고 지금 내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제가 사람 볼 줄을 잘 몰라가지고 인생이 참 걱정입니다. 부교육자를 뽑는데 항상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야 괜찮나 물어보고 뽑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뽑는 뭐 그 정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죄인처럼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었어요. 10명 목회하고 금식기도 하다 죽은 이 아버지는 의인의 죽음이었고, 대기업 임원하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뭘 한 그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죄인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죽음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엄마 따라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중생하지 못했는가? 교회를 몸만 여기 온다고 해서 중생하는 거 아닙니다.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그걸 사용하게 됐느냐?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가를 보려면 세 가지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머리의 회심. 머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회심을 해야 된다. 그냥 생각이 회심하는 게 아니고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뒤집어져야 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 중심적인 사람이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내 생각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변화될 때, 나의 생각이 말씀을 따라갈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 우리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 이 설교하면은, 이런 말 하면은 교회가 망한다는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면은, 교회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반드시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5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집안일 해라, 시댁 가라, 남편 순종하라, 자식 낳아라, 결혼하라. 요즘 여러분 이런 말 하면요, 꼰대 취급하고 교회 그냥 막 망한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시부모는 마귀다. 특히 시엄마는 악마다. 잘 키운 개 한 마리 10자식 안 부럽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나는 모든 일을 혼자서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고, 혼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다. 살림하지 말고 핸드폰 눌리고 컴퓨터 눌리면서 손가락 인플루언서 되라. 남편은 철부지니까 철저하게 휘어잡아라. 이런 이야기하면 교회 부흥한다. 아, 내가 그 말 듣는데 확 뒤집어졌어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집안일 해라, 시댁 가라, 남편 순종해라, 자식 낳아라, 결혼해라,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해가지고 여자들 다 내쫓아버리고, 여자들 다 내보내고,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 최초로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본당에는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 외부에는 여자들이 화면 보고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이 연사 확실히 믿습니다. 야, 여자들 앞에서 화면도 못하고 이 남자들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래서 되겠냐 말이야. 장모님, 김태근 장모님. 지금 정경민 변호사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멘 하시죠? 타이밍을 놓쳐서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 도대체 뭐하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르쳐요. 부부 공경하라, 남편 순종하라. 아니, 말씀도 못 가르치는 그런 교회 존재하면 뭐하냐. 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모이면 그거는 마귀들의 학교고 뱀의 후손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건물 크기로도 안 됩니다. 사람 숫자로도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남자들만 모이면,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만 모이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야, 우리 교회 곧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은퇴하기 직전에 반드시 한 주 전에 남자들만 예배드리고, 내가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막 대단한 것 같죠? 나는 이 강대상에서만 자유로워요. 내려가면, 집에 가면 알아서 또 이런 설교하면 깨갱해야 돼요. 아, 당신 왜 그런 설교해서 그럴까 싶어서,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집 사람이 악인이다 그런 말은 안 해요. 시대가 하나님 말씀하고 거꾸로 간다. 어떻게 동물병원 앞에 잘 키우는 개 한 마리 10자식안 부럽다, 이거를 붙여놓고 개를 키우고 자빠졌냐 이 말이야.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뭐 혼자 사는 게 뭐가 행복해. 여러분, 인간이 혼자 살아봐. 지금 어제 여러분 신문 보셨죠? 고독사가 얼마예요? 3,300명입니다. 아무도 나 죽는 거 모릅니다. 한 달 뒤에, 1년 뒤에 발견돼요. 그 고독감과 그 공허감과 그 상실감과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혼자 살아가지고. 에? 지금이야 젊죠. 지금이야 내 혼자 다 할 수 있고 혼자서 해도 아무 불편이 없죠. 여러분, 부모 죽고 나 늙어봐요. 형제들이 나 돌봐요? 어림없어요. 여러분,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에? 그래서 내 가슴이, 내 머리가 회심했느냐.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사랑으로 뒤집혔느냐. 원한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후회와 해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인들 중에 누구만 보면 미워서 막 잠이 안 와요. 가슴이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가슴이 회심해야 돼요.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회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여기 교회에 와서
거룩한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 피의 사함을 받고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백성들과 찬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음이 사랑으로 뒤집혀야 돼. 꽁하게 눌려있으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 젊을 때, 어릴 때는 내성적인 사람을 좋아했어요. 말 안 하는 사람들 다 착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 연쇄살인 보면요, 전부 내성적이더라고요. 이거 히토코모리라는 거 있잖아요. 완전 집에서 혼자 지내는 얘들이 살인범이고요. 막 말하면 온갖 남한테 상처 주고 떠버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살인 당해요. 그건 또 살인 당해서 문제고, 이거는 살인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중간 성격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이 연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마음이 사랑으로 뒤집혀야지. 막 이런 거 기어 올르면 안 돼. 사랑으로 뒤집혔느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지갑의 회심. 루터가 지갑이 회심해야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남을 죄짓게 해서 돈 버는 거, 남에게 사기쳐서 돈 버는 거, 남에게 눈물을 주고 돈 버는 거,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돈을 뺏는 거, 이거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에 죄가 있으면 막아야 된대요. 그 돈이 나가는 통로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하늘의 상급을 쌓는 통로로 나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느냐, 이걸 잘 보란 말이야. 내가 쓰는 모든 돈이 육신의 쾌락이고 육신이 육림에 빠져서 희희락락하는데 그 돈을 쓰고 있다면 그거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내가 쓰는 돈이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하여튼 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건 지갑의 회심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참된 회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장녀들의 돈은 헌금하지 마라 그러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헌금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래요? 범죄하고 번 돈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안 와도 돼요. 땀 흘려서 번 거 가지고 오너라. 손으로 수고해서 번 거 가지고 와. 내가 하늘문 열고 축복해 주마.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나는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아까 그 임원처럼 몸만 있는 사람이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는 사람인지를 머리가 회심했는지 내 머리는 말씀을 따라서 또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개를 키우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시부모를 마귀처럼 취급하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친족들을 악마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키려다가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인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뭐 타워 팰리스에 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범죄하거나 남을 범죄케 하는 직업을 가지고 돈 벌면 안 돼요. 그렇게 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죄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눈을 떠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 줄 거놨어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경으로 난 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면 전부 다 죄하고 연결시켜요. 저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 저 사람이 병드는 거, 저 사람이 아픈 거, 저 사람이 괴로움 당하는 거, 이거 전부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인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고난당할 때 막 친구들이 너 죄지어서 그렇다고 막 갖다 붙이니까 끝까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왜 욥이 고난당했느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고난당하면은 하나님 욕하나 안 하나 이런 내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보면 내기 잘 하잖아요. 그래서 내기를 하나님하고 내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당하는 거지. 죄인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이 가장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이런 피 흘려 죽는 이 저주받는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한 죽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피 흘려서 억만제약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죄인의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죄인으로서 죄인의 당하는 고통 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아이들 공부 못해도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 돈 못 벌어도 죄인 아니에요. 못생겨도 죄인 아닙니다. 함부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라고 합격 못해도 죄인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거나 해도 막 가난하다고 해서 막 죄 많다고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 그러면 죄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 3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심이라. 그 줄 끊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그날에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기머거리의 귀는 들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는 물이 솟을 것이고 사막에는 신의 물이 솟아서 흐를 것이다. 문둥병자들은 치료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막 눈 다 뜨고 막 보고 듣고 걸어다니고 이런 거, 아픈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에헤이. 소경의 눈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다 눈을 뜨고 있어요, 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소경의 눈을 열 수 있어요, 못 열어요? 못 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에? 그 사람이 소경인데 태어나자마자 갓난쟁이면 거리에 안 나왔을 거예요. 학교 다녔으면 농어학교까지, 소경학교까지 거기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있을 만큼 성인이 돼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뜨게 하려고. 눈뜨게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구원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로서 이 소경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미련한 자들도 많고 약한 자들도 많고 천한 자들도 많고 멸시받은 자들도 많고 없는 자들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있는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원래 존귀하고 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내가 미련해요, 머리가 나빠요, 그것 아닙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지혜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끝이 아니에요. 소경이 끝이 아니라고요. 소경이 끝이 아니라고. 태어난 거 그게 운명이 끝이 아니고 그 소경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난한 자를 부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소경의 눈을 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습니다. 내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플러스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약한 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나쁘다, 나 머리 나쁘다, 머리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 남아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 끝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가슴이 쿵덕쿵덕 뛰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십니다. 오늘 지금 1시에 누가 수능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좀 설교를 1시 반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보내버리면 떨어져도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설교를 좀 뜨겁게 합니다. 1시 반까지 할 수도 있어요. 자, 허리 운동하고 자, 제대로 앉아서 들어서 그래서 자, 날 보세요. 소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경이 끝이 아니고 플러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틀림없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가난하다고 울지 마라. 하나님 부욕의 하심이 남아있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지금 죄 많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붙으면 무조건 잘 돼요. 마귀가 붙으면 선이 악이 되지만 하나님이 붙으면 악도 선이 돼요. 가난이 부가 돼요. 약하면 강함 되고요. 저주는 축복으로 변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세요?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흙을 막 바르는데 참 좀 민망한 말씀인데 6절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밝아졌다. 나는 내가 이 소경 같으면 눈을 못 떴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는 소리가 들리면은 혹시 예수님 침 사용하세요? 옆에 있는 그 물 좀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관도라 이놈아 그리고 가셨더라. 그리고 진년이라는 소경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더라.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누가 침을 바르든 콧물을 바르든 상관없어. 지금 눈 뜨고 봐야 돼. 그래서 실로암으로 갔는데 실로암이 무슨 뜻이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근데 실로암이라는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을 보내실 것을 예언적으로 지어냈다. 그 말인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나. 근데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실로암을 주시는 분이에요. 실로암의 샘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에게 실로암 가서 시절하니까 눈 뜨고 돌아왔잖아요. 가난한 우리에게 실로암의 축복의 실로암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가난을 씻어버리세요. 치유의 실로암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을 씻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성령의 실로암, 귀신들이 씻겨나가고 능력의 실로암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능이 씻겨나가, 약함이 씻겨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로암을 주시는 분이다. 논산 올려서 가면 학생들이 제일 크게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이 실로암이라는 찬송이에요. 자, 실로암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도 실로암 주옵소서. 원준 앞으로 나와요. 실로암 불러봐지 군대에서. 앞으로 나와요. 일단 어두운 밤에 하면 왼발 군대에서 부르는 식으로 한번 마이크 켜주세요. 누가 발. 자 불러보죠. 세게 불러요. 군대에서 부르듯이 불러.
날 보세요. 노래방 자주 가요. 마이크 잡는 자세가요. 끝내주는데 어떻게 자, 날 보세요. 하나님은 치유의 신뢰함을 주시고 은혜의 신뢰함을 주시고 능력의 신뢰함을 주시는 분. 치유의 신뢰함 주셔서 모두 치유되시기를 축원하고 회복의 신뢰함 주셔서 오늘 이 주일날 모든 상처가 다 씻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신뢰함, 성령의 신뢰함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지고 밝은 눈으로, 밝은 마음으로, 밝은 신앙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승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